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한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척도는 사랑이다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또한 우리 가정을 바라보는 마음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고 있고 그 시대를 따라가는 가정들의 모습이, 때로는 교회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그런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설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고민일 텐데, 그래도 저는 우리 화운교회가 아직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특별히 분열도 없고 다툼도 없고 문제도 없고 그냥 단지 조금의 아쉬움만 있는, 이런저런 아쉬움만 있는 그런 교회. 하지만 아쉬움이 있기에 소망이 있고 아쉬움이 있기에 내일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다라고 해서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이런 모습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거라는 그런 보장은 어디에도 없는 거죠.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며 건강한 교회를 향해 나아가겠지만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 저에게 조금은 두려움으로 다가온 적이 있었습니다. 걱정과 염려로 다가오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고 신방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어떤 소용이 있을까라는 고민 아닌 고민, 생각 같지 않은 그런 생각에 좀 빠져든 적이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한다고 뭐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을까? 뭐가 큰 게 달라지는 게 있을까? 그러니까 사람이 참 생각이 무서운 게요, 이런 생각에 조금씩 빠져들고 보니까요, 저도 모르게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요. 그런데도 제 생각이 거기에 미치니까요, 자꾸만 그쪽을 향해 내 의식이, 내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가라앉게 되고 영적으로 침체되게 되고,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럴 때마다 이런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때로는 꾸짖어도 주시고 때로는 격려도 해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늘 저에게 간섭하시는 내용은 이건데, 이사야 41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늘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네가 뭔가를 책임지려고 하지 마라. 너는 책임지는 자리가 아니다. 너에게 맡겨진 역할은 책임지는 역할은 아니다. 더군다나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일들을 벌써 고민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저 너는 너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너에게 맡겨진 역할을 성실하게 순종하면 책임은 누가 져준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져주신다라는 거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맡고 있는 역할이 있죠. 뭐 아빠로서, 아니면 엄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아들로서, 딸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들이 있는데,
그 맡겨진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뭔가를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 또한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도 내 삶의 자리에서도 교회에서도 내가 뭔가를 책임지려고 하면 그 책임감이라는 무게가 우리 어깨를 짓누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맡겨진 자리에서 맡겨진 역할 가운데 성실히 순종하면, 성실히 나아가면 앞날이 아직 보이지 않아도 그저 우리에게 보이는 만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이 길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고 그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나아가면 결과는 끝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 오늘부터는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할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세워져야 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어떤 뼈대로, 어떤 기둥으로 세워져야 할지에 대한 가는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지향해야 할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은 사랑의 기둥과 영성의 기둥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과 기도에 대한 것들은 늘 강조하고 늘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영성을 향한 부분이고 그보다 앞서 그보다 근본적으로 어떤 사랑의 기둥, 사랑의 울타리가 우리 가정을 향해서도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만들어져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 교회와 가정은요 다른 것으로 이루어질 것 아니고요 가장 먼저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만 있는 가정, 사랑만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자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는, 정신이 온전하다 여기면 그건 뭡니까? 내 말을 들어주는, 내 말을 믿어주는, 내 말을 받아주는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 되는 것이고, 내가 미쳤다고 여겨지는 것도, 내가 온전하다고 여겨지는 것도 다 무엇을 위함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왜 우리를 강권합니까? 한 사람의 죽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시 살았으니까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죽은 자가 되었으니까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도 또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한 여러분들과 마주 살아가는 그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는요 어떤 힘에 의해 흘러가고 있습니까? 어떤 강권에 의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이 여러분들을 견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이 하루도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했죠. 우리의 삶이 그런 하루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상주의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저도 좀 믿지 않는 분들이나 믿음이 약한 분들하고 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목사님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좀 그렇게 되기 힘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볼 때 좀 그렇게 힘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다 이상주의자들이에요. 우리는 다 이상을 꿈꾸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죠. 왜 이상주의자입니까? 그 이상이, 그 꿈이, 그 소망이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지만 누구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함으로 우리는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 힘의 능력과 그 힘의 신비를 통해 우리는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것을 보는 자들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이 볼 때는 현실적이지 않은 이상주의적인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애씀의 원동력은 우리를 강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정을 사랑하는 것도,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내 자녀들을 위한 것도, 내 남편이나 아내를 위한 것도, 부모를 위한 것도,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것도, 향한 것도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다 흘러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임하고, 우리에게 임한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흘려보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자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사랑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밖에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요람한 소리만 나는 그런 구리나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사도행전 2장은 교회가 처음 태동될 때의 모습을 담고 있죠.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다시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성경은요, 초대교회가 처음 잉태되고 탄생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줌에 있어서 그 접근 방식이 전혀 이론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 교회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기록된 부분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교회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모습인 거예요. 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누가 시켰습니까? 너는 이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이만큼 내. 너는 이만큼 부유하니까 이만큼 가지고 와. 교회가 이런 모습, 이런 자세로 시작되고 접근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받은 은혜, 그 은혜의 충만함으로 사랑이 넘치게 되니까 스스로 하는 거예요. 물건을 통용하는 것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것도,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도, 집에서 떡을 떼는 것도 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서로를 위하는 마음. 가끔씩 헌금이나 어떤 물질에 대해서 저에게 물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분들에게 늘 똑같은 답만 줍니다. 은혜 받은 대로 하시라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드리고 싶어도 마음에 은혜가 없으면 안 드리는 게 맞아요. 드리고 시험 들 것 같으면 안 드리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안 드리고 싶어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주시면요,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베드로가 베드로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서로 누가 크냐 싸우기나 할 줄 알았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그렇게 나가 희생하며 헌신하며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때는 몰랐고 그들은 몰랐어요. 하나님의 성령,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을 강권하시니까 그런 모습으로, 그런 자세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성경이 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어떤 이론적인 모습, 어떤 본질적인 모습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랑의 모습으로 교회를 그리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물론 교회 안에는 교리도 필요합니다. 어떤 교회 안에는 교회 나름대로의 규율도 필요합니다. 교회가 이끌어져가고 교회가 운영되는 그 방식과 방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것, 그보다 앞서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교리도 사랑의 녹은 교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도 사랑을 위한, 사랑을 향한 방향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 교회는요, 철저히 사랑하는 곳입니다. 용서하며 용납하는 곳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교회는 논리도 필요하고 이론도 필요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가장 상위에, 가장 위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도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 사랑으로 때로는 용납하고, 때로는 용서하고, 때로는 이해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질책하고, 이런 것들이 내가 저 사람을 질책함에 있어서 저 사람이 미워서 싫어서가 아니라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아끼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무언가를 나누고 베푸는 것도 다 마찬가지인 것.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무엇보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해야 누구 안에 거하는 겁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해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반드시 거해야 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강권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계속 공급되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그 사랑이 내게 부어졌을 때 그 사랑을 우리 가족을 향해, 우리 형제들을 향해, 우리 이웃을 향해,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해, 우리 성도들을 향해 계속해서 흘려보내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것.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들을 많이 놓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 빨리 흘러가요. 이 빠른 세상 속에 그 빠른 템포의 보조를 맞추며 살아가려다 보니까 때로는 놓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때로는 잃어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반드시 세워야 할 기둥이 바로 이 사랑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기둥에 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나누고 싶은데, 하나는 오늘, 하나는 금요일날 이렇게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가장 중요한 척도는요, 사랑인 거예요. 사랑. 고린도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참 대단한 교회입니다. 먼저 보면요, 영적인 지식이 풍성한 교회예요. 영적인 지식만 풍성한 것이 아니라 신령한 영적 은사도 풍성한 교회였어요. 뭐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각종 신비한 은사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많이 나타났어요. 그만큼 대단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이 고린도 교회에는 좀 안타까운 모습도 있었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면,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느냐. 그러니까 대단한 능력, 대단한 지식을 가진 교회인 건 맞는데, 그와는 좀 대조적으로, 그와는 좀 상반된 모습으로 서로 파를 나눠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교회 안에 서로 분열된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이런 모습들을 통틀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2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 교회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아직 밥을 먹을 수 없다. 너희는 젖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대단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대단한 영적 능력도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손을 대면 막 병고침이 나타나고요. 막 앞니를 보고 앞니를 예언합니다. 그런 놀라운 은사들이 교회에 막 폭발적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물론 파는 짓고 있지만 그런 스스로에 대한 어떤 영적인 지식과 어떤 영적인 현상, 영적인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왜 자부심을 안 갖겠습니까? 자부심 가질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평은 뭡니까? 니들은 아직 어린아이야. 너는 아직 밥도 먹을 준비가 안 돼 있어. 예전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여전히 너희는 밥을 아직 먹을 준비가 안 됐어.
성경적으로 대단한 지식이 있고 신령한 은사가 나타나는데 각종 다양한 은사들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데 그것들 소용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고린도서 3장 3절 말씀 이어서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바울이 왜 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대단한 고린도 교회를 영적으로 미숙한 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제시하는 건강한 교회의 척도는요, 그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그 방언을 해석하는 통변을 말하고 신유의 은사와 같은 놀라운 영적인 그런 대단한 은사를 지녔음에도 사도 바울은 그런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건강한 교회의 척도는 딱 하나입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사랑의 끈으로 단단하게 매어져 있는가 하는 것. 이 교회가 얼마나 화목한가,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가 되었는가, 이 교회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 교회가 얼마나 용서하는가, 얼마나 용납하는가, 나와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 이러한 조건들은요, 우리 가정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가정은요, 따로 떨어진 공동체가 아니에요. 가정이 모여 교회가 되는 거예요. 결국 교회를 향한 권면은 우리 가정을 향한 권면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화목됐는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얼마나 화목됐으며 얼마나 하나 됐으며 얼마나 사랑하며, 가정이라고 다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가정이라고 다 용납하는 거 아닙니다. 가정이라고 다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의 모습은요, 참 많이 상실된 것도 많고요, 결핍된 것도 많고요, 하나 되지 못하는 부분들도 참 많아요. TV를 보면요, 가정에 대한 것들을 다루는 그런 TV 프로그램들이 참 많은데요, 그런 TV에서 다루는 프로그램들을 보면요, 예전에는 이 가정이 얼마나 화목한지, 특별히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잘 자랐는지, 이 가정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얼마나 행복한지 화목한지 이런 걸 보여주는데 좀 초점을 맞췄다면요, 요즘은 좀 반대인 것 같아요. 금쪽이 같은 아이들이 우리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아이들만 금쪽입니까? 요즘은 어른 금쪽이도 참 많더라고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결핍된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가정에 무엇이 부족한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가정도 이런데, 우리 가정만 이런 게 아니구나, 이런 데서 위로를 받고 이런 데서 어떤 힘을 얻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송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잘 된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랑을 많이 잃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정의 건강함, 교회의 건강함의 제1척도를 바로 사랑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3장 4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보면요, 이 버전이 우리에게 좀 이렇게 훅 다가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 라고 말한다니,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어떤 바울의 이 권면이, 바울의 이 꾸지람이 뭔가 생생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지금 자기들 방언한다고, 자기들 통역한다고, 자기들 예언한다고, 자기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졌다고, 온갖 성경의 신령한 그 지식을 다 알고 있다고, 믿음 좋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성경에 말하는 건강한 교회는 전혀 그런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 우리 가정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좋은 거 많이 가지고 있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집에 살고, 뭐 좋은 거를 많이 누리고 있다고 해서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요, 뭐 좋은 거 많이 해주고 좋은 거 많이 주고 이렇게만 한다고 해서 우리 자녀를 건강한 자녀로 키우는 거 아니죠. 무엇보다도 사랑이 그 가운데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언가를 해줌에 있어도 사랑해서 줘야지,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저 책임감만으로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바라기는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를 다루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때로는 무지했고 때로는 연약했고 때로는 부족했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가슴 아픈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은 다른 걸로 평가받을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로만 평가받으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이 있는 곳에는 절대 사단이 침투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머무는 곳에는요 절대 악의 세력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물론 유혹은 있죠. 그 사랑을 깨트리기 위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요 하나님이 너희를 정말 사랑하는 건 맞아? 이걸로 접근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왜 못 먹게 하겠어? 하나님이 너희를 덜 사랑하는 거예요. 왜 덜 사랑합니까? 이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게 싫어서 너희에게 먹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너희를 덜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거예요. 예수님을 유혹한 세 가지 시험도 결국 무엇입니까? 너에게 주어진 능력을 사랑하라는 거고 내가 줄 권세를 사랑하라는 거고 하나님보다 네가 할 수 있는 인기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하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에서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잘 드려도요 기도 많이 해도요 성경 많이 봐도요 사랑하지 않으면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바라기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강권함으로 우리가 먼저 그 사랑에 흠뻑 젖어 그 사랑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들 안에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아픈 영혼들이 때로는 상한 심령들이 치유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이제 그 시작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사랑의 기둥으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사랑의 기둥으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은 신실하고라는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의 후렴 가사를 보면 이래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은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라고 후렴 가사가 되어 있는데 이 고백처럼 우리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 내 생명보다 귀한 그 주님의 사랑, 파도보다 더 강한 그 주님의 사랑,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 주셔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오늘도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